우리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난 날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피할 피난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삶을 다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놓여져 있음을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하며 또 나의 영혼이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 깊은 곳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광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당신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를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영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주님의 그 뜻 안에 주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은혜를 노래하고 이 은혜를 높여드리고 이 은혜를 찬양할 때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그 말씀이 비추시고 그 말씀이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리는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할렐루야. 이게 마이크가 왜 똑같이 나오죠? 그 2번 마이크에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해야 됩니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이제 괜찮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세상 노래도 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에코를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잠시 마이크 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구약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라는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인생, 즉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제보다 새로운,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싶어 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새로운 내일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새로운 것과 연결시키고 싶어 해요. 새로운 집, 새로운 차, 새로운 일, 새로운 핸드폰, 그 다음에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남친, 여친, 등등. 항상 새로운 것과 내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더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걸 아시나요?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것이 하루가 지나면 뭐가 되죠? 중고가 됩니다. 낡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새로운 것이라는 정체성을 띠고 등장하는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 이 새로움이 낡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새로운 것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새로운 것이 낡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결국에는 내 인생이 낡고 사라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허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새로운 것으로도 인간의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통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혹은 유튜브에는 쇼츠 동영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요. 그러니까는 클릭하지 않아도 다음 새로운 동영상으로 계속 이게 넘어가요. 계속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즐거움은 우리를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의 노예가 되게 해서 결국에는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이 새로운 즐거움을 찾다가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것의 노예가 돼서 허무함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만남 플러스 그 만남과 함께 새로운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상처와 술에 사로잡혀 더 괴롭게 되고 맙니다.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 젊음을 붙잡을 수 없는데 젊음을 붙잡으려고 새로운 화장품, 새로운 피부 관리, 마사지법 이런 외모 관리하다가 뭐에 사로잡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죠. 결국 이 세상이 말하는 새로움을 가지고는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허함,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매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낡고 쇠하는 분이 없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새로 오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하, 하나님이 산 인생을 영원하신 당신 자신과 이런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다윗.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어릴 적에 참 불우한 시절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그가 다윗이었죠, 그 왕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한 사람에게 왕으로 세울 그 기름을 부으라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한다고 알려졌어요.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이새는 이 특별한 선지자의 방문에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자기 집안에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 받을 왕이 난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자녀 서울대 하나만 들어간 것만 해도 막 그게 막 자랑이 되고 막 영광이 되고 뭐 별것도 아닌데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우리 집안에서 난대요. 이새의 아버지가 얼마나 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질 못하고 아들을 다 불러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선지자 사무엘에게 면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에 면접을 받는데 곧 하나님 앞에 면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7명이 다 탈락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명하셨거든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눈앞에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물었어요. 이 집에 아들이 7명이 전부냐? 그랬더니 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런데 이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막내가 있기는 한데 지금 광야에 나가서 그 아이는 양치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내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 이 하카톤이란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가 하찮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걔는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가 있기는 한데 우리 집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걔는 아니라고. 걔는 지금 광야에 나가서 양치러 갔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아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쏙 누구만 뺐어요? 막내 하찮은 그 다윗만 쏙 너는 밖에 광야에 나가서 일하라고 쫓아낸 다음에 7명 아들만 이렇게 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쩌면 다윗은 그 집안에서 무시당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주로 어린 시절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는데 다윗이 양을 쳐야 했던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의 기록에 보면 사자나 곰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강아지나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가 출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물원에서도 보는 사자나 곰이 철장 없이 그냥 눈앞에 출몰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곳에 어린 다윗 혼자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려줘야 할 대상인 부모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으니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얼마나 내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인지, 나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됐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런 인식 속에, 그런 자아인식 속에 살았다라면 아마 극심한 우울증 환자나 아니면 반대로 극도의 분노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다윗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나의 아까 오늘 설교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들과 연결이 끊어진 곳이 광야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새로운 것들과 끊어진 그 상황, 끊어진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전혀 새롭지 않는 매일 일상처럼 반복되는 하찮게 보이는 양떼를 치는 그 목동 일만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외로웠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고생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고립되어 있고 그곳에서 다윗은 위험 앞에 노출되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로움이, 그의 잊혀짐이, 그의 고립됨이, 그의 고생과 위험과 그의 두려움이 놀랍게도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면 이렇게 새롭게 하세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어려운 일과 문제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연결시키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상황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사라졌으면, 그것이 해결되었으면 하고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짐과 해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붙잡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시키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놀라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해나 걸림돌이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 슬픔, 탄식, 눈물 그 어떤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방해나 걸림돌이 안 된다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영광의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만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자신이 처한 이 고립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다윗의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다윗의 인생에 임한 새로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움일까요? 이 새로움은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그 조건이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에요. 이 새로움은 어떤 새로움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움입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영혼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나를 둘러싼 이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결론을 얻게 되어져요. 덧붙여서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영광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진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그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처음에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다윗이 몹시 힘들어하고 괴로워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인데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이 다윗의 마음과 영혼 안에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정서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감정,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해석을 통해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제가 잠깐 시간이 좀 없지만 시편 10편만 10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처음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막 이렇게 하다가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결국에는 쭉쭉 가다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1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막 자기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러다 또 후반부에 가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석은 우리 안에 새로운 정서,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한 그 정서를 불러오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와 사망이 결코 너를 무너뜨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상황과 환경 여전히 변하지 않고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상황과 환경에 전혀 내가 이전에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새로운 해석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죠. 아하, 내 인생 이것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 인생 이것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정서, 감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다윗의 영혼 안에 어떤 한 가지 확실한 진리가 새겨지냐 하면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확실한 진리를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셨냐면 바로 이 진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영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신뢰, 이걸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신뢰와 확신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질 새로운 능력이에요. 아까 전했던 말씀을 혹시 잊어버릴 것 같아서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신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대요. 언제? 광야 때. 세상의 새로운 것들과 끊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고립되고 잊혀짐, 고생, 슬픔, 두려움, 불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신대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된 내용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되어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정서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정서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어떤 진리가 새겨진다고요? 아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 이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이 신뢰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에요. 이게 왜 능력인지 여러분 살펴볼게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더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일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들으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가치가 바뀐 다윗이 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와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깔봅니다. 모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다윗보다 싸움 잘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군사들 중에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지 못했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데 누가 나갔어요? 소년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이 싸움을 더 잘해서, 다윗이 군사훈련을 더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왜 나갔어요?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목숨보다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돼보려고, 어떤 영향력을 끼쳐보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자리에 나간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대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해 주죠. 이 복음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 사랑이 자라가게 되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이 점점 더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라는 그 찬양 찬송가의 가사처럼 점점 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하찮은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이 그 광야, 세상의 새로움과 연결이 완전히 다 끊어진 그 광야에서 혼자 고립돼 있었죠. 그리고 점점 잊혀져 있었죠. 거기서 고생하고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그 모든 인생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괴로움들, 그 감정들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순간 다윗 안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자 그 안에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다가 어떠한 진리가 그의 영혼 가운데 새겨졌냐 하면 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진리가 그의 영혼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세상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해석할 수 없었던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해석과 그리고 그 해석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정서와 감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주님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에 그 모든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듦과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아픔들과 그 상처, 그 눈물과 그 탄식이 오히려 영원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마저도, 심지어 우리의 죽음마저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겨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러 일어나는 그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정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소중한 가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라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터져나온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목자 되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내 삶을 결국에는 당신의 영광과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힘듦도, 수고로움도, 괴로움도,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심지어는 우리의 죄와 죽음마저도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면서 끊을 자가 없다고 주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신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 하시는 모든 일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식사가 있으니까 만두전골인데요, 식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